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332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곳에서 시작한 지 3년이 좀 지나고 있어요. 제가 2019년도 7월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이렇게 지내다가 사실은 제대로 된 이 사역은 금년부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를 계속 참여하면서 나오는 그 강사님들을 좀 보게 돼요. 보면서 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이거 뭐 명함도 못 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워낙 물론 뭐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참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려움, 절망, 분노, 환경 가운데에도 그래도 그분들이 마지막 한결과 같이 말하는 것은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를 열어갈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또 감사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 이 출발선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서 감사를 아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또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고 많은 이 돈과 명예가 있어도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불행한 삶.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사는 거야? 이런 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신앙의 기본 것은 바로 감사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감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감사에는 세 가지 이러한 큰 기준과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나는 뭐 이렇게 보기에는 저 사람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감사뿐만 아니고 불평을 하지요. 저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요즘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야, 뭐 좀 지하 개척교회 한다고 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요즘에 그 비전교회 세우기 운동부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2교회를 가게 되고 벌써 한 3, 4개월 넘게 다니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지하지만 이 정도 환경인 그래도 아주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결국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겁니까? 가진 것이 있으므로 감사한 사람.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안 되면은 불평하게 되죠. 얼마 전에 17일 날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또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있고 내가 또 원하는 만큼의 노력이 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가. 도대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제물도 드리면서 예물도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보상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인데 없을지라도 감사한 사람은 소수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을 구약 성경 하박국서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무성치 못하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이스라엘 땅에는 유실수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이 그들의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일 정말 당장 먹을 양식이 없고 또 이렇게 입금해야 될 돈이 없고 통장이 바닥이 났다. 아무런 이런 미래의 대책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열매가 다 떨어졌는데 감사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유목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양과 소가 있어야 젖도 짜고 이렇게 뭐 생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다.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얘기.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한다는 얘기죠. 절망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황 마음으로 감사했다는 것이죠. 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는 것, 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때에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난 솔직히 감사가 안 돼요. 정선미 그 개그맨이 와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하는 것도 볼 때도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도 생활이 변화되지 않냐고 더 악화되어지고 남편도 뭐 그냥 얼마 있다가 자살해서 죽고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냐 이런 얘기죠. 야, 맞아요. 그 감사가 안 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우리 인간의 상황으로 지키지 못할 그 기대치를 요구하는 것인가? 의문을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가능한 얘기를 해야 지키지. 아이 뭐 이거 완전히 뭐 무슨 감상 이상주의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이런 모든 그 내용들을 읽어보고 이렇게 포인트를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은 성도의 태도를 세 가지로 중요하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도 이렇게 왔는데 예배 시간에 확 올라오지 왜? 미리 와가지고 PPT 하고 그러면 준비한 거 할 수 있는데 늦게 온단 말이에요. 다른 때는 다 하다가도 오늘 또 이렇게 또 뭐 오셨는데도 이게 안 돼. 준비 안 된 모습 이런 것들이 화가 나는 거.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아주 붕에 강사로 오시고 막 은혜를 많이 끼치는 분들은 화도 안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엄청 화나더라고요. 엄청 욕 잘하죠. 막 이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신앙인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쉬지 말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면서 길을 갈 때도 주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18절 이것이 거기에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도 말을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안 되잖아요. 승길 날 때 승길 나는 것이고 절망할 때 절망하는 것이고 목사님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번 코로나라든가 이런 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요, 다른 것 모든 걸 다 해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이제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감사에 대한 중요한 그것을 얘기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때에 저 길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린 사람 10명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막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이렇게 소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분들을 만난 거죠. 자,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이 문둥병들은 이제 그 원래 이 구약의 율법에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그 제사장들의 판결을 받아야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신의 상태를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판정을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10명이 자신들의 문둥병을 이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완전히 도착하지는 않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은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걸 알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기 전에 다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7절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너희들 병 고쳐줬는데 왜 와가지고 감사를 안 해? 이런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라고 해서 세상에 가는 9명은 이제 뭐 거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가다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택한 그 구원의 가치,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가치를 예수님은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분이 말씀에 정말 내 병이 나았다라고 그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갔다고 병이 나았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을 때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그 물으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감사를 받고 싶어서 사례를 받고 싶어서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 항상 서 있어요. 항상 이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유익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둥병이 나음으로 이제부터는 너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자 하고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제 역시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또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자리에서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공허감인 거예요.
공허감.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정말 없고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가운데에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거다 이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 이 삶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들이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우리 고향 친구들 단톡방 있거든요. 보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등산 가는 거더라고. 등산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예요. 뭐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 거. 뭐 괜찮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뭐 감사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기도 하고 뭐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일을 누리고 나갈 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젊은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 명예, 또 권력 이런 것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결국에는 어느 지점에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가면 그것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번 주간에 막 온 이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분 재산이 뭐 2,000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 이 전 세계의 뭐 최고의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분 역시도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그 허무한 마음은 누구도 달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허무함과 또 그 탄식과 불안, 두려움은 씻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뭐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또 고통받는 이러한 때 특별히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그러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